유럽의 스페인과 영국의 스코틀랜드가 의학과 생물학적 소견 없이 자진 신고만으로 성별 변경을 허용한 바가 있습니다. 저는 다음 세대들, 이제 갓 태어나는 아이들, 또 이제 앞으로 태어난 그 아이들이 자신의 어떤 성별을 자기가 원하는 성별로 의학과 생물학적인 어떤 근거 없이 자기 마음대로 성결정권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각 나라별, 국가별, 그리고 종족별 큰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대의 변화가 너무나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미국의 타락의 속도도 너무나 빨라지고 있고, 요즘 외국에 나가려면은 젠더 표시하는 데가 있습니다. male 남자죠, female 여자죠. 그리고 요즘에는 4가지 성이 되어져 있는데 unspecified입니다. 명시되지 않는, 그리고 지정되지 않은 그러한 성별이 있습니다. 그리고 undisclosed, 그리고 밝혀지지 않는, 비밀에 붙여진 그 성별을 내가 결정해서 체크할 수 있습니다. 이전에는 male and female 밖에 없었는데 지금은 밝혀지지 않은 성이 있다. 나의 성을 묻지 마라. 내가 결정한다. 라는 그러한 성별을 기입하는 그러한 표시를 해야 합니다. 이제 she나 또 he, 그녀, 그라는 단어는 없어지고 they, 그들이라는 그런 표현을 씁니다. 앞으로 family라는 그런 단어도, 가정이라는 단어도 없어질 그러한 위기 앞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 앞에 성령님께서 우리에게는 어떠한 마음으로 가기를 원하시는지를 보기를 원합니다. 제가 참 마음이 너무나 아팠습니다. 특별히 저에게는 다음 세대에 대한 마음을 주셨고 청년들에 대한 마음을 많이 주셨습니다. 아이를 보면 너무나도 이쁘고, 이 아이 안에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비전과 꿈과 그리고 소명들이 이미 그 아이에게 부어졌는데, 이 땅의 하늘의 대사로 하늘의 킹덤을 풀어내는 강력한 리더로 이미 부르셨지만, 이 땅에서 어떻게 학습되어지고 교육되어지고 이 땅에서 어떤 그런 지도자들을 만나는가, 영적인 육적인 지도자를 만나는가, 이 아이의 인생이 바뀌어지겠구나. 너무나 통탄할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최근 저도 사역하면서 청년들과 이렇게 사역하기도 하고, 또한 그들의 마음의 아픔들, 또 고통들, 미래의 비전들을 이렇게 나눔을 하면서, 또한 치유를 하면서 이 아이의 사고와 감정과 정서가 회복되지 않고서는 사회에서도 도태되며, 또한 리더의 자리에 앉게 된다 할지라도 폭군 사울처럼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자가 되겠구나를 많이 보았습니다. 또한 동성애자들이나 또한 그런 사람들을 사역할 때 그 배후에 있는 영들을 보지 못하니 육의 눈으로 판단하고 육적 소욕에 자기가 좋은 대로 결정하여 또 자기가 좋은 그런 상대를 만나 그렇게 한평생을 고통과, 그리고 윗대에서 내려오는 그런 배후에 있는 영들에게 소울타이 되어서 고통당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무력한 존재들이구나를 또 보게 됩니다. 그러나 치유를 통해 회복되는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은 치유자이시고 여전히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분이고, 우리에게 더욱더 하나님과 동력하며 또한 하나님과 연합하며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풀어낼 수 있는 자로 설 수 있는 부름받은 자로 다시 회복되어지는 것들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저는 다윗의 이 시편을 통하여서 위기 앞에서도 어떻게 우리가 돌파해 나가며,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 교회 오면 기도가 나 잘 안 돼요, 어떻게 기도해야 합니까, 기도가 막혀요 하고 고백하는 사람들을 많이 봤습니다. 제가 이 시편 108편을 묵상하면서 기도의 매뉴얼이 여기에 있구나를 보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기도할 때 더 깊은 기도, 더 깊은 임재 안에서 하나님과의 연합,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 그리고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과 그리고 뜻과 하나님의 그 목적이 내 안에 오셔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땅을 위해 중보하며, 그리고 하나님의 그런 앞으로의 미래의 그런 예언적 기도들을 우리가 이 땅에 살 수 있는지를 우리 시편 108편을 통하여서 저는 묵상하면서 인사이트를 얻었습니다. 지난 우리 큐티 요즘 시편과 이제 디모데 전후소를 들어가게 되는데요. 마지막 시편 108편 1절에서 5절은요, 시편 57편 7절에서 11절 말씀을 다시 패러다임 한 것이고, 또 6절에서 13절은 시편 60편 5절에서 12절 옛 시를 가져와서 오늘 위기 앞에서 다윗은 어떻게 돌파하며 또한 그 위기를 극복해내는가 다시 노래 부르는 다윗의 그러한 마음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다윗은요,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합한 자다 하고 말씀하신 유일한 왕이며 정치가며 그리고 예언가였습니다. 유일했습니다. 다 선지자고 신부로 부름 받았지만 유일하게 그가 내 마음에 합하였다 라고 다윗을 자랑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보았습니다. 어떻게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을 얻을 수 있었던가? 사람이 마음을 얻는다는 것은 굉장히 힘듭니다. 여러분 소개팅을 이렇게 나가보셨죠? 여기는 한 번도 나가보지 않았죠. 우리는 예전에 미팅이라는 게 있었어요. 여러분 세대에서 미팅이 있었습니까? 없었죠. 웃으시는 분은 다 경험하신 분들이에요. 연필, 지우개, 손수건, 자기의 그 어떤 소유물을 가지고 가서 앞에 내놓고 그것을 짚는 자,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그 상대의 소유물을 가진 자가 짝이 되었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마음을 얻기 위해 대화를 하기 시작하죠. 처음에 대화는요, 굉장히 어디 사십니까? 무엇을 좋아하십니까? 웃으시는 분은 다 그런 경험들이 있으신 분이시네요. 네. 미팅 한 번도 안 하시고 결혼하신 줄 알았더니 안 했습니까? 예. 역시. 예. 저는 한 번 미팅하고 이런 미팅이라면 정말 너무나 별로더라고요. 그래서 다음부터는 미팅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 그 상대의 어떤 마음과 그리고 상대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어떤 문화에 관심을 가지는지, 어떤 음악을 좋아하는지 서로 대화하고 또 서로 마음과 마음을 이렇게 주고받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요즘에는 다시 시대가 바뀌어서 소개팅이라고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상대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이렇게 나가는 그런 소개팅이 끄떡하는 분은 요즘 세대의 청년들이네요. 그러한 소개팅이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하면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고, 그리고 내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며 마음과 마음을 만나는가? 물의 얼굴이 비침과 같이 마음과 마음을 비추느니라. 마음과 마음이 서로 비칠 때 강렬한 생명이 탄생하게 되고, 그리고 기류가 바뀌어지는 것을 다윗은
알고 있었습니다. 또한 하나님도 그 다윗을 통하여서 그 마음을 얻은 사람들과 어떻게 동력할 것인지를 알고 계셨습니다. 그 마음을 준다는 것, 그것은요 누구도 방해할 수 없는 일일 것입니다. 부모가 반대해도 내 마음을 줬기 때문에 나는 결혼할 거예요 하는 자녀들이 요즘 많이 있지요. 마음을 주기 전에 하나님께 먼저 묻고, 그리고 하나님의 오케이 사인이 있었을 때 결혼하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이 없고 더 큰 미션이 없겠지요. 그래서 감정이 가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하라. 사실은 이 땅의 많은 일들이 하나님이 온전하게 부어주신 일이기보다 묻지 않고 행했기 때문에 허락하신 뜻 안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 또한 협력해서 선을 이루시도록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더 깊은 하나님의 그 나라로 초대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허용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다윗은 그 비밀을 알았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 되는지 그 비밀을 알았습니다. 첫 번째, 마음을 정하라. 우리 1절 우리 다 같이 선포하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여 싸우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예, 마음을 정하지 않으면은요 마음을 빼앗기게 됩니다. 마음을 정하지 않으면 모든 것을 내어주게 되는데, 이 마음을 통하여서 경관진들이 형성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 1의 전쟁터가 있는데, 1의 전쟁터가 바로 개인인데 그것은 마음과 생각을 통해서 들어오게 됩니다. 각 개인의 생각하는 사고체계, 그리고 패러다임, 이러한 것들을 통하여서 경관진이 형성되게 되죠. 근데 두 번째 전쟁터는 교회예요. 교회에 분열된 그런 마음들, 연합되지 못한 그런 마음들, 그리고 식어진 사랑. 조금 전에 기도 속에서도 마지막 시대의 표적을 이야기하셨는데요, 바로 사랑이 식어진다입니다. 교회 내에서도 사랑이 없다 하는 것은 마지막 시대의 표적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무분별하게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들, 이것이 두 번째 전쟁터가 되겠죠. 세 번째 전쟁터는 하늘입니다. 여러분, 하늘의 전쟁을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죠.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 그리고 용과 그의 사자들이 서로 전쟁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했습니까? 승리의 근원은 어린 양의 피가 증거하는 말씀이라고 말씀드렸죠. 여러분 기억납니까? 증언하는 말씀. 첫 번째 말씀은 영의 양식이다. 월요일날 큐티에도 4가지를 딱 적으셨대요. 말씀은 영의 양식이다. 마태복음 4장 4절.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말씀이 영의 양식이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은 검이다. 에베소서 6장 17절. 구원의 투구 곧 성령의 검인 말씀을 가지라. 말씀이 검이라 그랬습니다. 영적 전쟁터에서는 반드시 이 말씀이 검이 되어 어둠을 물리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죠. 세 번째 말씀은 우리를 정결하게 한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할까? 다만 말씀을 지킬 따름입니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않기 위하여 말씀을 어디에요? 내 마음에 둡니다. 말씀을 마음에 둘 때 범죄하지 않는다. 정결하게 한다. 그것이 영계에서는 강력한 파워입니다. 회개하지 않은 죄는 모든 그 사단의 공격의 거점이 되고 그 기도가 무력화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이 정결 작업이 우리의 영적인 그런 전쟁 앞에서는, 또한 영적인 기류를 바꾸는 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지막에 말씀은 빛이다 그랬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 주의 말씀은 내 길의 빛이요,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빛이 없으면 어둠 가운데 쓰러지듯이, 이렇게 말씀의 4가지 법칙을 지난 시간에 증언하는 말씀으로 어둠을 이긴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 가운데 이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내가 범죄함으로 경관진이 형성되는데, 경관진은 나의 힘으로 도저히 이길 수 없습니다. 그 경관진이 형성되는 과정이 있습니다. 첫 번째 과정은요, 마음이에요. 생각이죠. 두 번째 과정은 언어예요. 세 번째는 행동이에요.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을 언어로 이야기하죠. 그것이 묶임이 되어지고 삶을 묶든지, 아니면 사단이 공격할 수 있는 통로를 열어버리든지 언어를 통해서 역사합니다. 왜요? 언어는 영을 창출합니다. 언어의 배후에는 영이 있습니다. 그리고 행동하게 되죠. 언어를 자꾸 하다 보면 행동하게 됩니다. 너 나가 하면은 나가버립니다. 너는 안 돼 하면은 자신을 제한하는 아이로 자라게 되는 거죠. 행동하게 됩니다. 그것이 가치관이 되어지고, 그리고 그것이 삶의 라이프 스타일이 되어지고, 나중에는요 묶임이 되어집니다. 그냥 무심코 한 그 언어들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것은 강력합니다. 예, 그러나 그것을 보혈로 의지하여 회개하고 무효화시키고 취소시킬 때 그 언어는 무력화되는 것이죠. 그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윗은 이 마음을 지키지 않을 때 일어나는 현상에 대해서 자기가 너무나도 크게 뼈저리게 통달한 자였습니다. 마음을 빼앗기면 모든 것을 빼앗긴다. 마음이 가장 치열한 영적 전쟁터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절에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여 싸우니, 여기에서 표준 세번역에는요 하나님 내 마음은 확고합니다. 진실로 내 마음은 확고합니다. 내가 가락에 맞추어서 노래를 부르렵니다. 내 영혼아 깨어나라, 이렇게 다윗은 이야기합니다. My heart, O God, is steadfast. steadfast는요 바로 확고한, 내가 하나님 앞에 확고하게 내 마음을 드립니다 하는. 처음 기도할 때 여러분 이것이 필요합니다.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하면은요 이렇게도 되고 저렇게도 되고 돌파가 없어집니다. 여러분 인격체는요 그 마음을 다할 때, 여러분 그렇잖아요. 대화할 때 내 마음은 딴 생각하고 있는데 상대는 계속 얘기해. 생각이 많은 사람은요 그래요. 처음에는 집중했다가 나중에 딴 생각하게 되거든요. 많이 경험하셨죠? 제가 그랬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런데 이 마음이 정해진 자들은요 경청을 굉장히 잘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음을 정해 주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 생명을 주셨고, 그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우리에게로 정하기로 확정했기 때문에 내 마음도 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음을 정하지 못한다 하시는 분들은 마음에 어릴 때 아픔들이 많았습니다. 고통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이랬다 저랬다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릴 때 트라우마로 인하여 마음이 좋았다가 나빴다가 싫었다가 좋았다가 화났다가 슬펐다가 업다운이 심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장애란 마음이 한 개인의 어떤 일상을 통하여 나타나는 그 생활 전반에서
드러나는 모든 혼적인 영역에서 일어나는 지성과 감정과 의지, 이 모든 것에서 나타나는 그러한 전반적인 영향력들, 총체적인, 이 땅에서 일어나는 총체적인 현상들이 바로 그 현상들을 계속해서 업, 다운이 심하며 또한 계속해서 마음이 좋았다가 나빴다가 하는 그러한 장애가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음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마음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담는 그릇이 되기 때문에 더욱더 우리가 이 마음을 치유하고 보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무엘서 16장 14절에도 보면은요, 다윗은 사울에게서 나타난 그런 영적인 현상들, 마음의 그런 장애들, 고통들을 보았기 때문에 다윗은 가장 먼저 내 마음을 정하였사오니 확고하게 내가 하나님 앞에 섭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가고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초대왕 사울에게서 떠나가니 하나님이 부리시는 뭐가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성령도 있지만 악령도 있습니다.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성령이 떠나가니 악령이 역사합니다. 이전에 기름 부음을 많이 받았는데 내가 하나님을 떠나 있다. 그러면은요, 악한 영이, 빈집이 소재되니까 더 강력한 7 악한 영을 데리고 그 집에 들어오게 되죠. 업다운이 심한 경우에는 그러한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 사울은요, 마음에 그런 장애 증상이 있게 됩니다. 다윗을 향한 살인적인 광기도 이 마음의 트라우마 때문이었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 아히멜렉이 있는 놉 땅에 들어갔죠. 거기에 진설병과 검을 줬다는 이유로 사울이 그 땅에 그 성소의 아히멜렉과 놉 제사장 85명을 칼로 완전히 죽여버리라고 은밀하게 고에 바쳤던 도액을 통하여서 그 제사장들을 모두 죽여버렸습니다. 살인의 광기까지도 불러오는 마음의 분노, 이러한 고통, 트라우마가 사울을 모든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칼로 죽여버렸습니다. 이 사울은요, 동족을 무참히 살상한 그러한 자였습니다. 사울에게는 편집성이 있었고 반사회적 그러한 장애가 그를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이 성격 장애를 가지고 권력만 커졌어요. 권력만. 그러니까 왕이 되었죠. 치유하지 못하고 왕이 되니 오히려 온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통치하고 다스려야 될 그 땅을 한 사람, 그 다윗을 잡기 위해 군사 3,000명을 이끌고 광야에 방황하는 그러한 처지가 되었죠. 이렇게 반사회적 성격 장애를 가진 사람들은요, 그 태어날 때 어머니, 아버지와의 그 대상 관계, 첫 대상 관계에 사랑으로 양육되지 못하고 거절감과 그리고 수치심이 그 아이를 지배할 때 이러한 반사회적 성격 장애를 일으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면 야곱이 베냐민에게 축복하는 것들을 보면 압니다. 이 사울은 베냐민 지파였죠. 창세기 49장 27절에 보면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라. 이 베냐민이 어떤 자였습니까? 베냐민이 태어날 때 라헬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 많은 형제들 사이에 막내로 태어나면서 어머니는 돌아가시고 얼마나 그 안에 거절감과 고통이 있었겠습니까? 거절감이 심해지면 슬픔이 되고 슬픔이 심해지면
분노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분노는 나를 죽이든지 상대를 죽이든지 그러한 상황으로 몰아가게 되죠. 이런 베냐민 지파에서 난 이 사울은 분노와 공격성을 가지고 있었죠. 초기에 엄마와 아버지와의 그런 사랑의 경험의 박탈과 그 사랑에 밀접한 그런 친밀함의 관계를 유지하기 못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이 오게 되었습니다. 이 반사회성을 가진 이 사울에게서는요, 모든 사람들이 다 떠나버려요. 첫 번째 중보자 누구였습니까? 사무엘. 중보자였죠. 그리고 사울을 왕으로 세워준 자였죠. 그 중보자 사무엘도 떠나버렸습니다. 그리고 충신이자 사위였던 다윗도 떠나버렸습니다. 그의 딸마저, 그 미갈은 다윗의 아내였지만 그 미갈도 다윗을 따라가버리고 사울을 택하지 않았습니다. 사울 주위에는 기회주의자들만 모여들게 되었습니다. 아들 요나단까지도 떠나가 버렸습니다. 그러나 다윗 주변에는 내 마음을 정하고 정하였으니, 마음을 정한 다윗에게는요, 환난당한 자, 빚진 자, 원통한 자들이 아둘람 동굴에 모여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용사들이 되었죠. 마음을 정하는 자에게는 사람들이 모이게 되어 있죠. 그러나 그 마음을 정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아닌 그 이외의 그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 그 마음에는 고통과 슬픔과 억압과 그 묶임 때문에 사람들이 떠나가게 됩니다. 다윗은 베들레헴에서, 기브아에서, 헤브론에서, 그리고 이스라엘에서 온 나라의 통치자가 되는 그 시기까지도 다윗은 마음을 정하는 일에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다른 모든 것은 뒤로하고 내가 마음을 정하였사오니. 이 마음을 정한 다윗은요, 온 나라의 왕이 되어서 온 땅을 다스리고 통치했지만 정신질환까지 앓게 된 이 사울은요, 마음을 치유받지 못하고 왕의 자리에 있었지만 그는 결국 아들 요나단과 함께 기브아 전투에서 죽음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왜곡된 마음에 나타난 공통적인 증상이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신에게 집착하는 증상이 나타납니다. 모든 문제를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고 해석하게 됩니다. 나도 모르게 그 해석이 자기 중심적으로 해석하게 됩니다. 왜 저런 말을 할까? 왜 저런 표정을 지을까? 왜 저런 눈빛을 할까? 하는 그러한 부분들을 해석하게 됩니다. 인생은 해석이라 그랬죠. 해석만 잘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으로 해석할 때 모든 것들은 풀어지는데, 그러한 자기 자신에게 자기 중심적으로 해석하게 하죠. 그리고 쉽게 상처를 받게 됩니다. 감정에 휘둘리게 됩니다. 업다운이 심하게 됩니다. 자격지심이 강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사랑하는데 서툴러요. 사랑은 하지만 방법을 모릅니다. 표현에 서툴러요. 그래서 그 상대의 사랑을 어떤 방법으로 받아들이는가, 상대가 또 해석을 잘 해줘야 되겠죠. 해석을 잘 못할 때, 사랑에 서투를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용납하고 수용하고 받아주면서, 아, 사랑하는데 서투르구나, 사랑은 하는데 방법은 모르구나, 우리 엄마가 우리 아빠가 그렇구나, 나를 사랑하시지 그러나 방법을 모르시구나, 오해를 푸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기만의 틀을 가지게 됩니다. 고정관념은 고정관념이라고 제가 늘 말씀드렸죠. 자기 틀이 있어요.
사울 옆에서 사울의 마음의 장애를 본 다윗은요, 사울을 해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때까지 기다리고 끝까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타이밍 동안 계속해서 사울을 선대했습니다. 마음을 들이지 못한 사울의 최후를 보았던 다윗은 나는 마음을 정하고 또 정하겠습니다. 마음의 장애를 가진 저 사울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나는 마음을 정하겠나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했죠. 그리고 마음을 정한 그 다윗이 첫 번째로 한 일은요, 두 번째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새벽을 깨우리라. 2절에 우리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마음을 정한 후 다윗이 한 첫 번째 미션, 믿음,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인데 다윗은 마음을 딱 정하고는 첫 번째 한 미션이 바로 새벽을 깨우리로다. 왜 새벽을 깨우는가? 새벽은 하루를 새롭게 여는 그러한 신선한 시간입니다. 다윗은 영계의 법칙을 알았던 것입니다. 수많은 대적을 어떻게 물리쳐야 했고 어떻게 땅의 영토를 넓히는지를 다윗은 그 비밀을, 그 비결을 알았던 것입니다. 새벽을 깨워 하나님과의 친밀한 시간을 먼저 가지겠다. 물론 낮도 있고 저녁 시간도 있습니다. 저도 이것저것 기도 다 해봤습니다. 통성기도, 묵상기도, 관상기도, 침묵기도, 부르짖는 기도, 정오기도, 밤기도, 새벽기도, 철야기도 다 해봤죠. 근데 낮 기도를 정하잖아요. 그러면 낮에는 꼭 일이 생겨요. 친구에게 전화 오거나 아니면은 시댁에서 전화 와서 꼭 받지 못할 상황을 만들어버려. 바쁜 시간들을 계속해서. 그래서 시간이 점점 밀려나요. 오늘 내일 계속해서 오늘이 쌓이고 쌓여서 내 인생을, 전 인생을 장악하게 되더라고요. 또 저녁 시간에 내가 저녁 시간에 기도하리라 탁 앉잖아요. 그러면은 경조사가 난다든가 아니면은 또 어떤 누가 부른다든가 저녁 약속이 있다든가 전화가 온다든가 아니면은 졸음이 온다든가. 졸음이요 가장 우리에게 무서운 적이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낮 시간과 저녁 시간에 시간을 정해놓고 하시는 분들은 또 그 시간에 하시되, 이 새벽 시간을 제가 해본 기도 중에 왜 다윗이 새벽을 깨우리로다 이렇게 이야기했는지 그 원리를 기도하면서 배웠어요. 여러분, 기도는요 이론이 아닙니다. 기도의 매뉴얼, 기도의 법칙, 기도 잘하는 법, 기도로 연계를 뚫어라, 뭐 이런 여러 가지 많잖아요. 기도하면 살고 기도하지 않으면 죽는다. 그런데 기도는 무릎으로 배우는 겁니다. 기도는 기도로 배우는 겁니다. 기도는 기도로 응답되어지는 것입니다. 기도는 기도로 돌파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론이 아닙니다. 저도 수많은 기도 세미나, 기도 학교, 수료증이 있습니다. 30년 전에 딴 수료증. 근데 여러분, 기도는 기도로 배운다, 기도는 무릎으로 배운다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는요 참소자들이 있고 고소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끊임없이 우리를 참소하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는 기도로서 돌파해야 하는, 혼의 죄성을 처리하고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마음의 장애들을 치유하며 그리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역사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새벽에 은밀한 주님과의 만남을 가질 때 모든 내 삶의 첫 시간을 주님께 드립니다. 우리 재정도 그렇잖아요. 나의 모든 것의 처음 것을 주님께 드립니다 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이 돈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너의 신앙 고백이다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우리의 시간도 새벽에
드릴 때, 또는 정오의 저녁에 드릴 때, 그것이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와 연합 가운데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시간이 밀려날 때 계속해서 시간에 무감각해지고요, 영적인 것도 무감각해져요. 그리고 육의 감각이 살아나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은요, 영적 감각이 아주 뛰어나게 돼요. 그냥 찬양반만 봐도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메시지를 알게 돼요. 그리고 환자 이름만 봐도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메시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영적인 감각을 깨우기 위해서는 반드시 새벽을 깨우리로다. 무장하라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경배하라입니다. 우리 3절, 4절, 5절 우리 다 함께 선포하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양하라오리니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보다 높으시며 주의 진실은 궁천까지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으시며 주의 영광이 온 땅에서 높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이제 다윗은요, 마음을 첫 번째 정하고 내가 새벽을 깨웠어요. 그 다음에는 한 일이 바로 경배였어요. 경배의 첫 번째 단계는요, 바로 감사였어요. 3절, 내가 만민 중에 주께 감사하고, 감사는 불평을 잠재우는 만병통치약입니다. 여러분, 암 환자에게 감사의 그 매뉴얼을 주면서 감사하라고 하면은요, 치유되는 사례가 많이 있었습니다. 이 감사할 때, 이 감사가 찬양으로 나오게 되고, 이 찬양은요, 모든 하나님의 왕권을 인정하는 고백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경배의 첫 단계는 감사이고, 경배의 이유에 대해서는 4절에 나옵니다. 주의 인자하심, 헤세드, 그리고 주의 진실하심, 에메트, 주의 성품을 경배했습니다. 여러분, 주의 성품을 경배하잖아요. 시편 23편 6절에는 여호와의 선하심과 그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이 나를 따라다닌대요. 내가 도망갈지라도 인자하심과 선하심은 나를 따라다녀요. 내가 실패해도, 내가 연약해도 그분의 선하심과 그분의 진실하심이 나를 따라다니는구나를 아는 순간 여러분은 여호와의 신실하심과 여호와의 선하심을 경험되어집니다. 여러분이 노래하는 그것이 이 땅에 풀어집니다. 여러분이 선언하는 그것이 이 땅에 되어지는 것입니다. 시편 48편 14절에도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의 하나님이시니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리로다. 여러분, 죽음이 두렵죠. 늙어가는 것이 두렵죠. 노후에는 내가 무엇을 할까? 그러나 시편 48편 14절에는 내가 너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성품을 경험할 때 하나님의 성품이 이 땅에 풀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경배의 목적은 바로 5절에 있죠.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땅에 높임 받기를 원합니다. 이 경배할 때 온 땅이 주님의 왕권을 인정하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선교 역사, 전도 역사, 영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계시록 19장 10절에도 시작.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 하더라.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다. 사도 요한 당시에도 유대교와 헬라적 사고 가치체계 가운데 천사를 숭배하는 그러한 기류들이 풀어지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반발 및 경고로서 너는 오직 여호와만, 하나님만 경배하라. 예수의 증거는 대언의 영이다. 하나님만 경배할 때 이 땅에 예수의 증거가 나타나는데 그것은 대언의 영으로 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배하면 하늘의 관점으로 이 땅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 땅을 해석하게 됩니다. 에스겔은 이 땅의 관점으로 마른 뼈를 봤어요. 그러나 주의 영에 이끌려 하나님께로 갔을 때 무엇을 봤습니까? 하늘의 군대를 보게 되었습니다. 땅의 관점은
완전히 마른 뼈지만 하늘의 관점은 벌써 하늘의 군대를 보고 계시는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경배할 때 하나님의 관점이 나의 관점이 되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땅을 해석하게 됩니다. 실패는 또 다른 도약을 위한 하나님의 초청이다. 나의 연약함은 하나님의 강함을 나타내게 되는 초청이다 라고 해석되어지는 그러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경배할 때 모든 불신의 렌즈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런 성령의 렌즈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잠재된 능력을 보게 하십니다. 우리 속에 숨은 잠재된 능력을 보게 합니다. 기도원을 볼 때도 자기 자신은 두려움에 뜨는 그러한 포도즙 틀에서 밀타작을 숨어서 포도즙을 땄지만 하나님의 관점은 큰 용사여라고 보는 그런 강력한 부르심을 보게 됩니다. 이제 다윗은 마지막 경배를 통해 감사와 찬양이 풀어지는 그 단계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것들을 봅니다. 6절, 7절, 10절 시작. 주께서 사랑하는 자들을 건지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응답하사 오른손으로 구원하소서. 하나님이 그의 성소에서 말씀하시되 내가 기뻐하리라. 내가 세금을 나누며 숫고 골짜기를 청량하리라. 길라앗이 내 것이요 므낫세도 내 것이며 에브라임은 내 머리의 투구요 유다는 나의 규례이며 모압은 내 목욕통이라. 에돔에는 내 신발을 벗어 던질지며 블레셋 위에서 내가 외치리라 하셨도다. 누가 나를 이끌어 견고한 성읍으로 인도해드리며 누가 나를 애굽으로 인도할꼬. 다윗은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건지시기 위해 우리에게 응답하시는데 오른손으로 구원할 거라 외칩니다. 하나님이 그의 성소에서 말씀하시죠. 마음을 정하고 새벽을 깨우며 경배할 때 이제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응답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이미 여러분은 응답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음성 안에 하나님의 답이 있고 그 결과가 있는 것입니다. 유다는 나의 규다. 규는 국가 원수의 생명, 통치, 주도권을 상징합니다. 모압은 나의 목욕통이다. 용사들이 전쟁에서 몸을 씻을 때 물을 가져오는 종의 역할을 모압은 할 것이다. 모압이 너를 쳤으나 오히려 너를 섬기는 목욕통과 같은 그러한 종의 역할을 할 것이다. 에돔에 나의 신발을 던질 것이다. 이 에돔에 그 전쟁에서 승리하여 그들도 너의 종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블레셋에게 외치라. 패배로 인한 그 두려움에게 있는 모든 이스라엘 땅에 블레셋에게 외쳐라. 승리를 외쳐라. 모든 대적 모압과 에돔과 블레셋은 바로 이스라엘을 감히 사로잡을 수 없고 놓칠 수 없는, 그들을 파쇄할 수밖에 없는, 능력의 하나님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통로에 불과하다. 여러분 안에 있는 그 문제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통로예요. 기적을 체험하는 통로가 바로 여러분 앞에 있는 문제, 모압, 에돔, 블레셋입니다. 문제를 문제로 보느냐, 문제를 하나님의 기적의 통로로 보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 응답을 기다립니다. 마지막으로 12절 13절 시작.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니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히 행하리니 그는 우리의 대적들을 밟으실 자이심이로다. 이제 하나님의 응답은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임할 것입니다.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시고 사람의 구원이 헛됨을 보게 하시며, 그러게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히 행하리니 우리의 대적을 밟으실 자이심이로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의 대적을 밟으실 자이심이로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시죠. 여러분 앞에 있는 모든 문제의 대적을 밟으실 자, 모든 마음의 장애를 치유하실 자, 장애를 통하여 모압과 에돔과 그 블레셋 어둠의 통로를 열어줬던 그 모든 통로들을
밟으실 자가 바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할 때 사무엘하 5장 10절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여러분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존재, 그리하여 강성하게 되는 존재. 사무엘하 8장 6절 14절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느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느니라.